설교하면서 오랜만에 PPT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하고 있는 제가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새 단락으로 저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그리고 예루살렘의 마지막 사역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저번까지 어떻게 보면 갈릴리 사역을 좀 다 봤다면 오늘은 좀 여정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의 스타트고 또 그 내용들을 한번 저희가 좀 한번 다 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생각으로 한번 8장 후반절부터 10장까지가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인데 그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좀 보면서 어떤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라는 것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이 부분을 잡았냐면 마가복음을 1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봤을 때 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되게 한 2장 정도 이렇게 짧은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느껴졌어요. 전반전을 끝내고 좀 이게 휴식 타임을 하는 부분이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후반전 예루살렘에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요 가는 요 한 2장 정도를 제자들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고 또 어떤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여정을 저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쉬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쉬는 시간에 그러면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운동선수들이 대부분 우리가 알듯이 축구나 뭐 농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반전, 후반전,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을 가질 때 하는 그 내용을 뭐냐면 다시금 전반전의 내용들을 했던 것들을 이렇게 좀 체크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후반전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 쉬는 타임이라고 저는 저희들은 운동 그다음에 스포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요 타이밍을 보니까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후반전 예루살렘의 그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다시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좀 다져가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과 동일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너네들은 나를 누구냐 생각하느냐? 라는 것들을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보기 전에 먼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얘기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그러면 너의 제자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동일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한 명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의 질문을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두 번째 질문을 하셨을 때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이야기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너무나 완벽한 답이에요. 우리가 뭐 다른 거 붙일 것도 없이 그냥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답이 너무나도 완벽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김현정 권사 혹시 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으로 마가복음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 큰 축복을 해주십니다. 너무나 이게 우리들한테도 저희들한테도 또 동일하게 받고 싶은 말씀이기도 하죠. 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하든 매면 하늘에서 매인 것도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정말로 이 고백으로 인하여서 베드로의 삶이 확 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고백 한마디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한마디가 엄청난 예수님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다 열어주신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정말로 내가 갖고 싶다라는 게 나에게 정말로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음성처럼 들렸어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매번 고백을 하잖아요. 여기서 이 고백을 안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신가요? 이 대답에 반대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안 계시죠. 이렇게 너무나 엄청난 칭찬을 받는 게 지금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돼버려요. 한 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 지금 엄청난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 바로 뒤로 이 사탄아 물러가라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뭔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그건 당연히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마가복음 8장 33절에 말씀하신 이 사탄아 물러나라. 어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은 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의 일의 하심에 있어서는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나는 예수를 주 그리스도라 고백하지만 예수가 하는 일은 내가 생각해서 그 일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냐라는 것이죠.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베드로의 고백은 본인이 한 게 아니었어요. 본인이 뭐 어떤 생각으로 해서 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요 아직 이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성령의 우리는 이제는 사도행전 2장에서 다 우리가 임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전에는 아직 사도들에게 특히 베드로 제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는 본인이 고백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고백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신앙은요 아직 반쪽짜리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쪽짜리 믿음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아직 100%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또 제자들, 베드로뿐 아니라 제자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큰 비전을 알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상태를 보시고 그래 알아서 이 하프타임 시간에 내가 너희들한테 계속해서 알려줄게 라고 하시면서 3번 동안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3번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2번 더 하셔서 총 3번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정말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세상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상태는요. 아직 꽝이었어요. 꽝. 저는 오늘 말씀을 나는 누구니?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요 라고 고백은 하는데 이제 내 상태를 한번 우리는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베드로처럼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베드로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제자들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제자들의 그 하프타임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를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모세와 엘리와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있는 그 모습을 상상했을 때 저도 이렇게 상상해 보면 거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있는 자리.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평안할 것 같고 너무나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만 예수님과 교제하고 즐기고 싶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그의 말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의 말을 무엇일까? 베드로는 지금 안주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말을 들으라라고 할까? 계속해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베드로는 지금 안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그래 그 자리 좋은 거 알아. 그러나 예수가 말하는 거를 따라. 마가복음 10장 15절 예수께서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만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나 감사한 게 WCDF는 지금 다 만민을 향해 가고 있는 단체잖아요. 벌써 10개국이 넘는 저희 나라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복음을 전파. 그러나 한번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나 내가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혹시 내가 안주하고 싶었다면 다시금 만민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자가 되겠다고 또한 여러분들 선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스토리는요, 한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한테 이제 먼저 부탁을 합니다. 혹시 쫓아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못 쫓아내니까 예수님한테 다시 와서 내가 지금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어 제자들한테 제자들이 못했습니다. 당신이 해주세요. 예수님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 그래 알았어 해줄게 라고 이렇게 바로 해주시면 되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제자들을 혼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고 내가 너희들 시간을 이렇게 한 3년의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데 니네 아직도 그래? 내가 얼마나 참아야 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그 아이를 고칠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야, 니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다시 얘기하면요. 제자들이 왜 이런 액션을 취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냐 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복음 3장에 이런 이야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권능을 주셔서 제자들을 보내는 사건이 3장에서 나타나죠. 그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때 그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건 큰 오산이었던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예수님께서 주신 거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야, 너네들 그때 내가 줬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기도로서 그걸 다시 구해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오산에 있었던 거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오산. 내가 스스로, 아, 내가 저번에 해봤으니까 이번에도 가능해. 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서 했다가 이들 제자한테 어떻게 보면 실패라는 그 타이틀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너희가 성령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기도해서 성령을 구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사역들을 보면 예수님도 스스로 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도 기도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그 도우심을 받으면서 모든 일들을 해나가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니까 야 내가 너네들한테 계속 보여줬잖아. 근데도 그렇게 못했어? 라고 아까 혼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또 보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 다음 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 이거는 두 가지 사건을 제가 같이 묶어놨는데요. 보면 비슷한 사건입니다. 바로 자리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높다. 내가 크다. 아니, 내가 예수님 오른쪽에 앉을 거야. 내가 예수님 좌편에 앉을 거야. 라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참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우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줬던 삶을 통해서 보면 어떠한 위치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위치, 자리를 싸우기 위한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아 이제 이들이 잘못 판단했던 거죠.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니까 내가 이제 한 자리 차지해야지.
다시 얘기하면 섬김을 받기 위한 어떠한 액션들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 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야, 니네들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마. 오히려 섬겨, 낮아져, 낮아져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섬김을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또 그 섬김을 하기 위해서는 더 낮은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야, 니네 자리 싸움 하지 마. 계속 섬기려고 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이야기해 주시고 말씀 읽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 이렇게 자리 싸움하고 있는 제자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그래? 참 너네들 안타깝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자리 싸움하는 것에 있어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섬김의 부분도 그렇지만 또 이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의 이 말씀은 아까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또 하나 이렇게 좀 보게 되면 한쪽으로 좀 보면 십자가의 모습을 좀 상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 도둑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들이죠. 다시 얘기하면 제자들은 왕의 옆자리를 앉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해 너네들이 구하는 것 알지 못한다.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순교를 의미합니다. 나를 위해서 니네들이 죽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이 다 순교하죠. 나중에는. 그리고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제자들이 뭣도 모르고 대답을 했지만 이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은 세례를 받을 이 고백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순교를 하게 되고 나중에 성령을 받아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 깨달은 이후에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로서 또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또 그가 계명을 다 지켰는지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이거예요. 지금 12 제자들만 이렇게 예수님과 관계 속에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른 무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 기적들을 행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와서 따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 어찌 쟤네들은 우리랑 같은 그런 그룹도 아닌데 왜 저렇게 하고 있는 거 냅두세요. 가서 좀 뭐라고 하세요. 저희가 또 금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가서 좀 뭐라고 좀 해주세요. 라고 지금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거 금하지 마. 왜 그래? 그들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응?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 우리 공동체, 다른 공동체를 혹시나 예전에 이제 신성 교사님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막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언제나 좋을 수만이 없잖아요. 좋을 수만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제 교단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들을 비난하고 비판할 수 없습니다. 왜냐? 거기에 복음만 있다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항상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다르다, 틀리다라는 게 더 컸었어요. 근데 선교사님께서 얘기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 야,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으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살아가고 그걸 기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되고 높여진다면 금하지 마. 그들도 우리 편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가끔 이러죠. 나만 뭔가 더 특별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나만 특별한 게 있죠. 근데 이게 나만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이 위로 올라가는 일들이 또한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쟤네를 다른 그룹들을 막아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지면 되는데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파된다면 괜찮은 건데 그들이 나와 다른 공동체라는 이유만으로 하지 말라는 것.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높아지기 위한 또한 어떠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 요거는 요 내용의 마지막 9장 50절의 마지막인데 이 내용입니다. 야, 복음 외에 혹시나 복음으로 인하여서 잘못됐다. 그러니까 변질된 복음이다. 그거는 잘라내야 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네들 다 친하게 지내. 화목하게 지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이 선교사들 이렇게 삶을 봐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참 화목이 잘 안 됩니다. 다들 같은 복음을 갖고 이야기하고 같은 복음으로 살아가고 그 사역들을 해나가는데 화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요. 다들 자기 이름이 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자기 이름을 좀 나타내기 위한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화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WCDF 여러분 아시죠? 다 다른 곳에서 화합이 되는 모습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필리핀에서, 독일에서, 한국에서, 중국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영국에서 이게 참 인도에서 참 하나가 되기 어려웠고 또 다른 마인드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붙잡혀 있기 때문에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 모임이 저는 계속 유지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좀 나눠서 안주하지 말고 만민에게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높은 자리에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순교의 자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화목함으로 참 이게 참 말은 저희가 참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베드로의 고백으로 돌아와서 베드로는 하나님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반쪽짜리 믿음과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100% 예수님과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였고, 왜냐하면 그는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정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 살아가지만 아직 2%가 부족했던 게 베드로의 삶이었어요. 왜냐? 그 당시 베드로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일을 알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후에 정말로 오늘 우리가 봤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제는 100%가 되는 것이 고넬료 사건 이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까? 베드로와 같은 그냥 고백에서 끝나면 그냥 예수님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끝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것들 안주하지 말고 만민에게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높은 자리에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낮은 자세로 그리고 순교하는 자리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화목함으로 살아갈 거냐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완성되는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신가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냥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아직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한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실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모두 깨달고 다시 얘기해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냥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또한 나타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건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또 정말로 하나님께 구하고 아까도 이렇게 기도로서 구해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 그리스도이십니다가 100%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로 베드로의 고백은 너무나 완벽한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나 그 고백 뒤에는 베드로뿐 아니라 제자들은 너무나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왜냐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을 받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 그리스도의 고백이 반 고백에서 100%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